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더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3요소를 얘기했습니다.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나는 첫째가 로고스. 로고스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로 말한다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로고스가 당연히 좋아야 되죠. 두 번째가 파토스 그랬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감정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할 때 훨씬 더 메시지가 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니까 메신저잖아요. 메신저가 얼마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뒷받침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설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평소에 얼마나 영성을 갖추고 또 인격적으로 교인들이 볼 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필요한 것들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이다예요.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춘 분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이고 19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본론의 내용은 서론에서 밝혔듯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하나 증명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론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론의 시작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는 내용으로 출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설득이 되려면 메신저가 좋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신저인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세례 요한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의 전하는 내용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아시지만 우리 신뢰할 만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선지자거든요. 과거에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그리고 말라기 같은 말씀에서부터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이 땅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출발이 우리와 사실 다른 거죠. 또 하나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낳게 될 거다. 근데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출생도 우리와 달라요. 게다가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 꿀벌을 먹고 살고 입는 것도 낙타의 털 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딱딱하고 정말 좋지 않은 그 털 옷을 입으면서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입는 거 신경 안 쓰면서 오직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이때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데 속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에세네파는 세속을 떠나서 광야 같은 데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서 아주 적게 먹으면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더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가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 중에서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 오늘 우리가 들을 텐데 앞으로도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도 밝혀가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종교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져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건데 그 국회의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이들은 아주 권력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24절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보냈다고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은 누구냐? 사두개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라고 애쓰면서 백성들로부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나라를 로마의 정부에 판 사람들이다. 어용들이다. 그러면서 적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어요. 근데 신기하게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을 세례 요한에 보냈다고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을 그 두 그룹이 결탁해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두 그룹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함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때 당시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거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닥에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맞는다면 세례 요한이 공격한 사두개인들은 그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하나가 되어서 세례 요한을 사실은 공격하려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그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역시 세례 요한이 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온 국민들의 인기를 얻다 보니까 자기들이 얻었던 인기를 요한에게 뺏기거든요. 갈수록 자기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인기 있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합세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떠냐? 우리 식구들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실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지금 온 나라에 소문이 다 퍼져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드러낸다는 말을 두 번이나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는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 작아지는 연습. 저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미 작거든요. 두 번째가 사라지는 연습. 그리고 세 번째가 희미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 비슷한데 지도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갈수록 낮아지고 사라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의 덕성인데 이 세례 요한은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을 알기라도 하듯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 그리스도 맞지요? 그리스도 맞지요? 그러는데 나는 아니요. 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명백히 얘기를 해요.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을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증후군이 신앙인들에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랬는데 메시아 증후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 증후군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다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데요. 요한이 다시 그 다음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서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 엘리야 아니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엘리야냐라고 한 대답은요. 말라기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와야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으로 제2의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이나 1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야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요한은 자기 스스로는 엘리야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실 거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 제2의 모세가 올 거라고 분명히 알고 기다렸어요. 그 제2의 모세를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당신이 바로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입니까? 제2의 모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궁금해져서 그러면 당신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요한이 대답하는 걸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주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이 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가 누굴까요? 뒤에 26절, 27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알고 주가 누구냐?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 너희 가운데 그분이 서 계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이게 흐름으로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게 뭐였어요? 당신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 아니요. 그럼 당신 누구냐? 그럴 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그분이 당신들 사이에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너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아니요. 주가 계세요 여기.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시간에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뢰할 만한 메신저라고 그랬습니다. 그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신뢰할 만한 세례 요한이 강조하니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요. 우리를 죄와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생명과 빛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고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오늘 촉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한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제가 목사로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 나는 누구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고 난 누구냐?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길로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인데 내가 길을 잘 닦아서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전하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내가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야 돼. 이게 길을 닦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길 닦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소리가 뭡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제 입에서 한번 나오면 여러분 귀에 들린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소리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나는 나팔수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고대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이 군인들을 데리고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일반 시민들이 다 장도에 나가가지고 개선장군하여 돌아오는 왕을 맞이하거든요. 자, 이제 성문이 열리면 왕이 들어와요. 온 백성들은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성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우 하고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성문이 열릴 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나팔수를 쳐다보나요? 나팔수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봅니까? 왕을 보는 거예요. 나팔수의 역할은 뭐냐? 나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왕을 보게 하는 역할이라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왜 사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건 다르게 또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나는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은 뭐냐면 목적지를 안내하는 도구거든요. 표지판은 자기를 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봐야 될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나는 길 닦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나팔수입니다. 나는 표지판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다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초점은 이 부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은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유석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남기려고 한다면 저는 가짜 목사예요. 저의 모든 초점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남기도록 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일을 내가 맡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항상 이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통하여 예수님 드러나면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면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내가 서 있는 자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야. 이 부분을 분명히 정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길 닦는 사람이다. 나는 소리다. 나는 나팔수다. 나는 표지판이다. 이게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가 누구와 아닌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25절을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 이전에도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그리스도나 제2의 엘리야나 제2의 모세 정도 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리스도나 제2의 엘리야나 제2의 모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도 요한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나는 모세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떠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에게로 떠날 겁니다. 실제 거의 다 떠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광야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한다니까요. 요즘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 같은 데 교회를 세우면 누가 가겠냐고, 누가 거기를. 적어도 이 호반 베르디움 앞에 있는 이 정도 세워야 교인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러 거기까지 찾아갔다니까요. 굉장히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썰물처럼 떠나갈 겁니다. 이제는 인기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는데 악플 때문에 끊기도 하지만 인기를 잃었기 때문에 그 허탈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목받던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찾아와서 열광하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요한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방방 뛰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외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 갖고 올곧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이 대답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때 당시에 주인집에 종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예들 중에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풀거나 묶거나 하는 일을 했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거든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합니다. 너는 너야. 내 인생을 살아.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강사가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책이 잘 팔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책들이 서점에 나오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가 듣기 좋아요. 요즘 교육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교육산업이 왜 잘 됩니까? 교육산업은 네가 주인공이야를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교육산업이 잘 되는 거예요. 화장품 산업이 잘 되는 것도 네가 외모가 엄청 중요해. 외모가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르면 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화장품 산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전자제품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 정도는 집에 갖추고 살아야 주인공이 될 수 있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심리, 상담 이런 산업이 잘 되는 이유도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전부 다 우리에게 너는 주인공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달리 우리에게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은 나에게 주인공이 되라면서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다 내어줘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짓밟힘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 오늘 이 말씀을 흐름을 쭉 보면 당신 그리스도요? 아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깊이 보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우리 예수님을 알려준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이래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대번합니다. 어린 양,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어린 양은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거든요. 어린 양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을 저분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분은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나를 살리고 세우고 위하는 분이라고요. 그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으세요? 그 정도 분이라고 그 정도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맡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요한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공이 될 만도 한데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거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막 열광해도 박수친다고 해도 우쭐대지 않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혼자 되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굉장히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는 예수님 드러내면 돼. 내 인생은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니까 진정한 자유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의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무리해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방어막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 주인공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 보면 오는 거예요. 그걸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든 상황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지, 내가 누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확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게 희미해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 하는 사람인지 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요 나팔수요 표지판입니다.